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자,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자,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삭의 우물을 뺐죠. 그때마다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넓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우물 르호봇을 주십니다. 이삭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를 위한 선교인가, 선교지를 위한 선교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자, 선교지를 위한 선교는 사역자가 자신을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사역자도 자기 중심적인, 마치 내 사역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이 내 사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하게 되죠. 결국 자신이 중심이 된 사역을 하면 사역의 범위가 자신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선교지를 위한 사역을 하면 그 지경이 그가 밟는 모든 땅으로 확장이 되죠. 선교사가 현지인을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떠나도 현지인을 중심으로 선교는 지속 가능하게 전개가 되죠. 자,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자신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주시면서 더 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나 하였더라. 아멘. 자, 12절에서 16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2절에서 16절. 자,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목축업과 농사를 짓습니다. 그는 기근 때이지만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배만큼 수확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확이 많다, 풍족하게 수확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상속해 주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멜렉은 거부가 된 이삭이 두렵고 시기가 나자 떠나라고 하죠. 우리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평화 조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조약이 체결되어졌는데 이제 아비멜렉은 그 조약을 파기하는 그 약속을 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너무 부자가 되었고 이삭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12절에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6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제
이삭이 그동안은 목축업을 주로 했죠.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해서 농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그네 세월을 보내고 이제 점차 그 땅에 정착하는 이삭의 가문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풍성하게 임한 것이죠.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 가라. 자 17절에서 22절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을까요? 자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자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아브라함의 부르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부르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들은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지역을 옮겨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죠. 에색은 싸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건 역시 그럴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자 그 다음에 신나 대적이라는 우물을 다시 파게 되죠. 자, 이는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자 결국 그 땅이 비좁아서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다라는 것과 유사하죠.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죠. 그 이름을 르호봇 넓게 하다라는 의미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포기하자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포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며 이제 이삭이 이제 그랄 지역을 떠나 좀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 첫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블레셋 사람은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기했죠. 당시 부는 땅과 가축과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움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방해를 한 것이죠.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셈 군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에색은 싸움이라는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결국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넓다라는 의미를 가진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 한 절 더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정착했던 그런 땅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체적인 그 이삭의 그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삭을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자, 시편 78편 55절, 54절에서 55절.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그랄 민족들에게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천막에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